지난주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목자.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살아남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 주간 동안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안한 꿈을 꾸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좀 잘해라, 그 말이 아니고, 평안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나에게 어떤 부담이 없으면 편안함입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것이 평안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편안한 거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편안한 것은 부모만 있으면 평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을 꿈꾸는 믿음 생활, 그랬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목자 인도 따라 음성만 들으면은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만 잡으면은 그냥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엄마의 손만 잡으면은,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꿈을 꾸는 그 말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 품 안에 있는 어린 양,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평안한 꿈을 꾼다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슴에 담는 것이 평안한 꿈을 꾸는 믿음 생활이요.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십시오. 평안한 꿈을 꾸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아주 고난 중에 있잖아요.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인내와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과 위험에 억눌릴 때가 많아요. 얘기지 못한 장애물 때문에 때때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난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 삶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모든 삶을 살았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요? 늘 물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우리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럴 때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사고 나고 병원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그런데 이 병원에 나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그냥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그러고 나가면은 나는 끝나는 겁니까? 형,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없다면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이 내가 응답받아야 할 게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서 나가서 성도들과 내가 받은 응답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할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전 그거 계속해서 그거 기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그거 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어떤 기도도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서 대표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감사하고, 이 상황에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도 어렵습니까?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를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지 점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어렵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요?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응답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도록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응답이요. 어느 응답이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내 제목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에 드리면서 예배의 성공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지혜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을 가져오는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영혼의 깊은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평안한 꿈을 꾸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 평안한 꿈 꾸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성도를 보면서도 흔들리고, 목회자를 보면서도 흔들리고, 중직자를 보면서도 흔들리고, 사물을 보면서도 흔들리고, 그거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받으라고 지금 내 생각을 열어서 보게 만드는가, 깨달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먹는 것도 잘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불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주장해 줬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나일 때에 이미 평안은
물 건너 간 거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왜냐? 내가 기준이 되면은 흔들릴 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봐라,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너도 들어봐라, 너도 들어봐라, 다 얘기하고 내 말이 틀렸냐? 맞죠? 그런데 자기 기준은 아무리 맞는 것을 얘기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사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 아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요. 그냥 예배에 와서 참여해서 그냥 하나님 나왔다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기준이 되면은 맞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면은 평안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게 사편이잖아요. 그런데 와 있는 평안을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셀라, 나에게 와 있는 평안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리고 엘리사 봐요. 가나 18만 5천의 군대가 와서 자기 집을 몇 겹으로 둘러쌌어요.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는 아침에 눈 뜨고 나갈 때는 좋다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는 몇 겹으로 군대가 진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걱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가 와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몰라요. 와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조건을 다 주었어요. 가정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조건을 주었는데 우리는 외부의 상황을 보고 나서 흔들립니다.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뭐, 저거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눈 열어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늘 군대가 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보고 편안한 것도 있고 못 보고도 편안한 게 있어요. 왜냐? 와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어떤 상황이 와도 편안합니다. 내게 불이익한 거, 우리는 살다 보면 불이익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편안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평안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세상 풍파 속에서 주 안에 있으면은 와 있는 평안, 항상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요 꿈을 꾸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와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뛰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그래요? 뛰면은 찾아집니까? 아니요, 뛰면은 찾아지는 게 아니요. 와 있는 것을 누리는 게 평안이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에 뭐 트러블이 생기고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평안을 꿈꾸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평안한 꿈을 꾸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평안을 꿈을 꾸는 믿음 생활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 비결은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된다. 하나님이 다 주어놓은 거 그거 눈이 열려도록 기도하면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게 뭐요? 영의 삶과 혼의 삶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관리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것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삶과 혼의 삶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혼의 삶을 살면은 육이 기준이 되고 영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찾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에 무너질 이유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보게 해놓고 깨닫게 해놓고 인도해 가는데 우리는 봤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놓은 것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안겨주는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집니까? 이 세력이 미혹을 하니까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넘어지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넘어지니까 아예 그냥 자빠져 버려. 포기해 버려. 어떤 상황이 오면 힘들면은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죠. 왜 포기합니까? 일어나야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답을 딱 주지 않습니까? 해답을 주는데도 그 해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그런데 혼이 주도하는 속으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어 치마를 입으니까 바람 불고 햇빛이 나니까 다 말라서 쪼그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죽옷을 또 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것을 가리려고, 그게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 육신 중심의 삶,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끝. 그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임시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임시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는 붙잡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요. 야, 너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냐? 하고 한번 물어봐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난 자주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했고 이 자리에 세워주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셔서 늘 주님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니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라서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상황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만 될 상황이 여러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평안을 꿈꾸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야,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가자 휙 불면은 양은 그냥 에헤 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그게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우리에게 역사한 것도 감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어놓고 사는데 우리는 준 것을 모르고 받지 못하니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더 있어요? 늘 삶이 이 속에서 평안한 꿈을 꾸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 삶은 여러분의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